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나에게 소화된 구속복음입니다. 좀 특이하죠? 네. 또 인용할 성경 말씀도 좀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8장 잘 들리나요? 요즘 됐나요? 8장 22절부터 25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음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혀보는지라. 그렇죠? 이게 왜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냐면 최근에 제가 원선 형님하고 금요 모임 스카이프를 하거든요. 한 6명이나 많으면 8명이 오는데 제가 간증하고 나니까 최근에 김순옥 자매가 야 우석이 오빠 간증 듣고 나니까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지금 뭐 분명히 눈 뜬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경 눈 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약 40분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고는 6페이지를 큰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쓰다 보니까 로고스로 될 흐름이 있어 가능하면 즉각적인 간증, 레마가 끝에 가서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40분이 초과돼도 조금 끝에 가서 마무리할 거니까 예, 혹시 초과돼도 그렇게 맞추려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해야 되지. 이열래 목사님이 저는 평생 복음의 사역이 최종 소산물이 구속복음이잖아요. 그죠? 소위 신문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팎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째 그룹은 구속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거리낌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옛복음과 새복음 모두를 함께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룹의 특징은요, 떡잎부터 열매까지가 다 단계적인 세판이지 어떻게 이것만 구속의 것만 세판이라 할 수 있냐, 이런 소신. 또 그 과정이고 미덕이고 은혜고 다 같이 있는 옛복음과 새복음인 소위 구속의 복음을 함께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C 형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처해서, 두 번째 여기에 처해서 다른 모임으로 가거나 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C 형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이 사랑방에 쓴 글입니다. 뷔페 식당의 모든 메뉴를 다 내리고 어떻게 신문내 복음 하나만 딱 메뉴판에 걸어뒀나. 이게 너무 이제 대국의 셰프가 그렇다는 얘기죠. 셰프가 누군지 알죠, 그죠? 이게 너무 못마땅하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인용하냐면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상당히 공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도 왜 지나간 걸 다 하고 뭐 쓰레기 취급하냐? 난 그게 못마땅하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직 새 복음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MZ세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요거는 얘기했나요? 근데 저는 여기 이면 인사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어디 속했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에 2달 전까지 저는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속복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보면 소경이었고 나중에는 계속 6년 전부터 목사님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겠죠. 7년 전인가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이긴 보였는데 지금 보면 희미하게 실눈 거라, 누가 실눈 거라 했죠, 그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경 눈 뜬 성경 인용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아주 밝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죠? 세 번째 그룹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정의로 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구속복음에 대해서 어디서 소화불량이 걸렸었는지,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 어떻게 선포대회에 합류하게 됐는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가지고 제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오해나 풍설로 있는 구속복음에 대한 거리낌증이나 만성 소화불량에서 해방돼가지고 함께 구속복음의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영생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C 형님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소화불량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을런지 재미없을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특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많은 때는 한 50명 되대요. 우리 구속의 전사들은 다 하는 내용이고, 5분만 하고 내려와도 되고 10분만 해도 되고 뭐 틀려도 되고 맞고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분, 걸림이 있는 분, 그런 분이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나중에라 향후라도 듣고 제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다른 데로 저같이 어떤 그룹의 두 번째 그룹에서 아니면 첫째 그룹에서 온전한 대로 옮겨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드리려니까 여러분이 좀 맛이 좀 덜 하더라도, 절에서 성이 덜 차더라도 저 형제는 저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소화불량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하면 다 함께 누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만난 식구들인데. 첫째 소화불량,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소화불량은요, 2021년 가을 집회 끝나고 나선가요? 2020년, 21년인지. 근데 소위 청년부 전사들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손병훈, 김진희, 또 정순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작했는데, 그때 간증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말씀 중에 이 소화불량이 걸렸던 것이,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전혀 새로운까지 하고 전혀 새 판을 옮겼다. 목사님이 경부선에 출발해서 호남선으로 가고 있었다가 대전역에서 갑자기 경부선을 갈아탔다. 지금 같이 갈아타지 않으면 낙동강 월야를 된다.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딴 데로 이사 가셨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또 역시 집을 못 찾는 미아가 된다. 또 아주 젊은 형제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칠다, 연기가 난다, 끓임이 난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그때 간증도 하고 화답하고 아멘도 하고 했어요. 화답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게 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대전역에서 지금 갈아탔나? 나는 지금 내가 이사 가는 데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잠시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화불량이 1차 소화불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근거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사님이 책을 다시 쓰고 싶다. 그걸 근거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것은 마치 배설물이다, 심하게 성경 표현하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가서 얼마 전에 한 2달 됐나요? 간병하러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때 책을 다시 쓰고 싶다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날로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시가 날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롭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다는 거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궁금증이 소화불량 해소됐어요. 쓰레기 취급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나간 게 싹.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그 많은 말씀은 다 삭제하지 왜 놔두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날로 발전한 계시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성을 못마땅했기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1차 소화불량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게 모두 소화가 되었어요. 뒤에 나옵니다. 예. 또 두 번째 소화불량이 또 있어요. 예. 야, 이게 소화불량이다 보면 저는 이게 공감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구작일표 즉시복음 등장입니다. 야, 이 즉시복음. 또 어떤 형제는 순간이동 복음. 김상근 형제입니다. 순간이동 복음이다. 구작일 즉시복음에서는 이게 뭐 도대체 나는 그 공감이 되질 않으니까 함께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그런 공통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제가 나름대로 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야, 내가 오랫동안 규화목 복음에 젖어 있구나. 그 체질이 될 거죠. 저는 불교용에 보면 도노돈수 형이 있고 도노점수 형이 있다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돈수는 한꺼번에 깨닫는 거. 그런 유형. 도노점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형.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래도 즉시복음이 아니니까 나는 도노돈수형인가 봐.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도 저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요 이게 한꺼번에 확 깨달지 않고 이게 복음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제를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넓고 깊이가 더해지니까 목사님이 또 그렇지 또 하시는 거라 또. 근데 지금은요. 근데 이것도 이게 또 이게 저는 이게 여기도 굉장히 좀 소화불량이 걸렸는데 그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입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입이. 즉시복음만 얘기하니까 내가 뭐 공감이 안 되니까 화답 간증이 안 나와. 입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됐죠. 이제 세 번째 소화불량은요. 이것도 또 재미있죠.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2020년입니까? 작년 가을인가요? 재작년 가을인가 헷갈리네. 작년 가을 같네요. MZ세대의 출현입니다. 야, 이 MZ세대 지금까지도 뭐 즉시복음도 내가 공감이 안 되는데 이 MZ세대는 뭐 과정도 필요 없다. 역사도 필요 없다. 미덕도 필요 없다. 지식도 필요 없다. 심지어는 뭐 최은현 형제가 꼭 죄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는 MZ세대를 누구든지 한 번도 뭐 아니라 한 적도 없고 나는 구속복음에 대해서 아니라 한 적도 없고 부인한 것도 없고 나는 뭐 도망가지 않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MZ세대 출하니까 박수 쳐주고 좋다고 응원하고 그냥 후원하고 소위 뒤에서 민병희 부대같이 총알 날라주고 밥 해주고 나 이런 사람 나도 그런 데 있는데 근데 최연한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우권이가 형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잖아요. 야, 그때 나도 꼭 그 사람이구나. 나도 같이 흔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앞에는 다소 못마땅했는데 그때는 매우 못마땅했어요. 다 잘라내고 틀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역사 얘기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돌직구로. 나는 그 돌직구 약한 사람이. 아주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 새 증인들이 재미난 현상도 나도 내가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야, 이게 한 사람이 출연할 때 권세희가부터 먼저 출연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도 누가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만 해도 좀 어리둥절하고 야, 뭐 새롭다, 뭐 신기하다 이럴 정도 했는데 이게 뭐 계속 출연이 되니까 나중에 우리 옆집에 저기 있네 김다혜, 박인숙이 딸 김다혜도 뭐 굼이 있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있던 애가 갑자기 누굴 접촉하고 오더니 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 혼자는 뭐 그 구속기관한테 도달하니까 뭐가 쏙 들어왔대요. 누구 접촉하니까 싹 들어왔는데 뭐라 하더라 기절할 정도로 기쁘다 뭐. 나는 그렇게 어느 한 번 말씀을 듣고 빛이 확 들어와서 오매불망 목사님의 짝사랑도 한 30년, 40년 전에 원성이 잘 알지만 한 1년 이상을 막 오매불로 짝사랑해서 빠진 적도 있었고요. 한 20년 전에는 어린 양 복음의 계시가 밝아가지고 막 1년인가 6개월을 막 미쳐서 한 적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 말씀을 들고 하면 또 해봐라. 너무 신기하다고 다 알 거죠? 원성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름 집회 주제를 어린 양 복음이라고 했나? 제목이 비슷한데 자기는 그게 저 우석이 형제 간증을 듣고 계시를 듣고 나서 저렇게 정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든다. 그때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MZ세대의 증상들은 이 즉각적인 어떤 실체죠, 실체. 그 말을 모르는 건 아죠. 그 실체가 계속되니까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은 안 했죠. 근데 내가 그걸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윤동현도 비슷한 고백을 하던데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빛이 확 이면서 내가 완전히 그 전만 해도 쌀파락 술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만나기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서울로 그 명지대학교에 제가 편입을 하면서 서울교회 초창기인데 그때 여기 있는 왕규영님 자취방에 제가 친구가 나가고 제가 가면서 둘이 자취하기 시작될 때 그때 목사님이 희동이 집에 있다가 윤동현 집이네 말씀하시다가 그 자취방에 오면서 서울교회가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그때인데 목사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인가 하시는데 누가 누굴 낳고 살고 죽고 누가 누구 사고 죽고 막 그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나는 그 전만 해도 나는 성경을 대학교 1학년 때가 기도원 옆에서 주는 파란 성경을 딱 줄 때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몇 살 하고 나중에 성경이 무식하니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다 재미없게 덮었는데 목사님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죽고 죽는 구약은 죽고 죽는 세계고 신앙은 낳고 낳는 세계다. 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빛이 확 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오매분말 짝사랑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 그때 빠르라고 얼마나 귀했어요. 토큰을 그때 직장이 없을 때니까 아낄 거랑은 토큰밖에 없어요. 그 명지대학교 가는 토큰을 다 아껴가지고 얼마를 모아놨다가 목사님 귀한 바나나 사가 드린다든지 그 목사님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 바나나 말이라도 너 조금 먹어보라 하고 떼주면 어때? 홀랑 다 잡수는 거죠. 응? 군밤을 사가 다 드린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성령 누님도 그런 일하고 있다 하대요. 신혼초에 재밌으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신혼초에 목사님이 성령 누님이 포도를 사오더래요. 누가 포도를 선물인가 사왔는데 성령님이 부엌에 어디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홀랑 다 드시고 없더래요. 그 너무나 섭섭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 무남동 늦게 얻은 아들이랑가 너무 귀하게 오냐오냐 컸대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했다고 자기만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나중에 어린 양 계시가 그렇게 또 빠져 살았던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그 현상하고 지금 MZ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은 즉각적이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듣고 오늘 바로 하는 거예요. 아까 김다혜처럼 오늘 들었고 오늘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와서 간증하고 막 딴 사람이 된 걸로 확 예를 들면 그거 계속 해지는데 이게 내가 진짜 모르겠다. 이게 내가 이 현상들이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선포대엘에 합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선포대엘에 어떨 때는 구호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게 올 봄 집회 5월달 첫 번째 집회만 할 때만 해도 여기만 있는 5, 60명의 형제들만 아니고 서울교회 어디교회 다 와가지고 한 200명에 300명의 자매들이 화답하고 날 땐 다 십자가 달려서 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열라가 나다. 아무개가 나다. 딱 세 문장으로 압축되는 그것만 다 이렇게 하는데 한 발짝 머리에서 떨어보니까 꼭 이게 구호 같더라고요. 노동자여 단합하라 하면 다 하듯이 이게 마치 그렇게도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게 일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거기 합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당연히 제가 주특기인 저는 리듬이 오면 리듬의 몸에서 뭔가 저절로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막춤이죠. 근데 아무거나 안 나가요. 이게 발라드 풍인지 신명난 곡품인지 이게 몸에서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안 나오는 거라. 그 율동이 사라졌죠. 입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금 40년 넘게 이열 목사님 따라왔는데 이게 좀 뭔가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다 뭐지 지금?
그래서 그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로는요, 발견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발견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야, 이 MZ세대들은 이 가난함을 넘어서가지고 절박한 사람들이구나. 절박하다. 또, 마치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 거긴가요?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난간 위에 매달려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절박함입니다. 그죠? 이게 뭐 가난하, 배고픈 거겠어요, 이게? 심히 배고픈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덜 배고픈 사람이야. 아까 배가 부르진 않은데, 배고픈데 덜 배고파. 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고백을 했지만, 이게 내가 안다병이 심각하다는 것이 자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병? 나는 이열래 목사면 안다.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따라왔으니까. 난 구속복음을 너 알아? 하면 나는 알아. 나 다 아는 거야. 나 예수 잘 알아. 이렇게 여기죠.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이게 진짜 뭔가 심각한 안대병에 걸렸구나. MZ세대를 집중 추궁한 결과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요, MZ세대는 양궁으로 비유하자면 그 100점 만점의 정중앙, 그 카메라를 적중시킨, 그게 전문용어로 보니까 퍼펙트 골드더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그 카메라를 한번 깬 적이 있다 했죠. 그게 잘 없다 하잖아요. 그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런 형제 자매들로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관역으로 비자면 이제까지 구속복음의 핵심 중에서 한 번도 그 근방 가본 적이 없어. 10점, 9점, 18점, 겨우 그 정도 수준에 내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야말로 구속복음의 변두리 돌고 있는 니고데모구나,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복음, 구속복음은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먼저 먹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먹나? 덜 배고픈 나도 먹는 거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다 먹게 돼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그게 완전히 제 말로 되더라고요. 타이머도 맞춰놨는데 몇 분 됐나 볼까요? 한 예만 들고 넘어갈까요? 우리 아들, 딸이 저기 와 있어. 그런데 같이 배낭여행을 베트남에 간 적이 있거든요. 작년이었나? 여름에. 거기 가니까 여러분이 경험 한번 아실 건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두리안 과일. 그게 인터넷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특징이 냄새는 지옥, 맛은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금방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누가 여행 가고 온 어떤 아줌마가 여기 와서 이 과일 안 먹어보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우리 잡지들 안 먹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MZ세대들이 이 구속의 복음을 이런 맛으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 먹는 거죠.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따라 먹는 건데. 그 추적 결과로는 이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 구속복음의 핵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가고, 여기 모든 지식이 또 포함되죠. 이 존재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이 완전히 떠진 거죠. 희미했다가 나무가 토막같이 보이나이다. 나중에는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의 원인이었던 복음의 전사들에서 걸렸던 거, 즉시 복음에서 걸렸던 거, 오직 구속 복음에 걸렸던 게 그게 모두 소화돼 가지고 거기서 다 해방이 돼 가지고 구속 복음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심정이냐? 앞선 증인들, 구속의 전사들, 내가 걸려있던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령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정해주고
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첫 번째로는 먼저 한 것은 내가 손수행이었어요. 과정은 필요 없다 한 게, 심지어 목사님도 그거 좀 수정한 1년 전이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과정이 필요 없는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여기서 야 수영아 있잖아, 내가 진짜 이 구속봉 제대로 하고 나니까 진짜 과정이 없어도 된다. 진짜 즉시 먹고 즉시 먹으면 즉시 되는 거다. 내 이 맛을 알게 됐다. 내가 지금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 엄마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어제 며칠 전에 했나? 내가 목사님하고 아랫밤에 간병을 하면서 내가 이 과정을 쭉 하니까 목사님이 쿵짝쿵짝 밤에 뭐 얼마나 맞아가는지 너무 좋아하시고, 저번에는 뭐, 야, 너 일요일날 간증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야, 막 쿵짝쿵짝 너무 맞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진희 형제한테도 제가 문자로, 거기 바쁜, 학교 다니는데 바빠가지고, 너무 생각이 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진희 형제 간증에 대해서 내가 조금 흔들렸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경부선을 갈아타고 있는 건가? 완전 어제까지 말고 세 판이라는데 내가 지금 세 판이 왔나? 소화불량이 걷던 사람이, 지금 내가 김진희 형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그때 첫 말씀할 때 준비도 안 된 말씀, 새 단어의 탄생인가? 새 단어의 새 언어를 주심인가? 그게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잖아요. 저는 지금 100% 소화하게 됐어요. 완전 적극 응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적극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특별 보너스로 내가 목사님하고 녹음한 거 30분, 38분짜리 쿵짝쿵짝한 거를 선물해 줬습니다. 네. 그 원선영한테도 사실 저의 40년 동안 저의 증인인데 그 지적은 사실 원선영한테도 서비스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내가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시간은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입이 열리고요. 다시 율동이 시작됐어요. 우리 도원이가 제 춤에 별명 붙였는데 씨앗 파종목음이라 씨앗 파종목음. 씨앗 파종춤, 씨앗 파종 한참 그게 이제 다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경험되는 증상은, 이 구속보감의 핵심만 이끄는 증상은 어제까지 나의 모든 소욕이 사라져가고 날마다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래 이제 이상한 것은 목사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십자가가 희미했다 했나? 사실 나도 소경처럼 나도 희미하게 보였죠. 실눈 뜬 거죠. 목사님이 그렇다면 나는 오죽했겠어요. 씨가 왜 완성됐다 하는가? 십자가 옛사람이 해체됐다 했는가? 왜 뼈다구 복음에 있더라고 말씀하시나? 사막의 뼈다구 안에 모든 게 숨어져 있다 했는가? 즉시 뿌리고 즉시 수확하는 왜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했나?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밭에 묻힌 보화도 딱 이 구속복음이구나. 어린 양의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거 막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런 말이 있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생각나리라. 이게 전문용어로 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누가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특히 오전 모임에 성령이 없다 한다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 뭐가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버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생명이 내 안에 유증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없어지는데 목사님이 내가 자꾸 유증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부활의 실체 맞나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라. 누가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합니까?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목사님이 내가 이제 MZ세대에서 목사님만으로 이끌려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엔요, 이상하게 목사님만으로 이끌려가니까
예수께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 푸념으로 나는 흡수됐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빨려 들어가고 싶다. 들어간다고 표현.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계속 그래요. 여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죠?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밤에 쿵짝쿵짝 할 때 워치만 얘기를 하면서 야, 우스워했잖아. 워치만이도 그 얼마 전에 모든 전국의 목회자들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건데 그 마지막이 50세 된 거 그때예요. 그때 마지막이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자아가 죽을 때라고 했다. 거기서 한계를 넘지 못했대요. 거기 머물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형님도 뭐 실컷 듣고 나서 자아가 죽을 때 넘지 못하는 게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내 안에서 이게 뭐 자아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니까요. 야, 근데 이건요, 이 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잉크라이트잖아요. 잉크라이트. 바울 사도의 서신의 핵심이 우리 윤동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핵심 키워드가 잉크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놀라운 계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거. 바울이었으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한다는 게 안 나왔겠죠. 근데 그게 불분명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지 불분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 구속복음회 안에 자꾸 들어가니까 이열래 목사님 잉크라이트 안에 계속 이게 오직 구속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이게 목사님이 그래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니 했어요. 그런가 보다. 지금은 내 말로 하게 됩니다. 이 구속복음 안에 간단해요. 십자가 달려서 내려주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좀 더 붙인다면 그가 나다. 딱 그게 인식이 될수록 잉크라이트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지가 내 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왜 십자가 달려서 내려주지 못한 예수가 너인데 그렇게 하게 하면 그 대한 대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제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우석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버전이 다 있겠죠. 그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에게 수확된 가나안의 농산물을 여러분에게 전시하는 거죠. 그죠? 다 이게 이어질 겁니다. 참. 이게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거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누가 세종인가? 몇 년 동안 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만큼 애매한 게 어디 있나 하는데 얼마나 지금 명확하고 분명한지 우리 안에 다 체험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야, 이제 정리되어 가네요. 목사님이 MZ세대에 대한 출연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다 알았지만 다시 되새기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 나가 10살 때부터 내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건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현상이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광경을 다 보다니 아주 감탄을 못하는. 이게 올해 3월 21일 날 전영지 자매의 화답 간증으로 35분인가 45분 동안 한 간증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10번도 더 봤어요. 더 들어요. 새벽에 잠이 깨면 꼭 이걸 듣습니다. 거기 오늘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고요. 비로소 본격적인 실제적인 평신도교회가 출현된 거죠. MZ세대 이후에. 그날이 오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속복음이 들려온 날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이 현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되죠. 그죠? 예. 이면지 인세대가 헷갈리네. 완전히 그래도 어떻게 되나? 완전히 다른 판을 옮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 최종 완전 새 판이란 말이 완전한 새 판. 그러니까 단계적 새 판 말고 김진희가 그렇게 역설했던 어제까지 말고 그거 말고 새 판이야. 웃건이가 얘기하는 형님 그거 아니 다른 거야 하는 그게 내 말로 지금 알아줍니까?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판이구나. 예? 원인 모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노력 이전에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된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해석이 되고요. 새 언약이 보편화가 되는 나라가 되죠. 또 이 어린 양이 통치한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잖아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한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 증인으로 우리 권세자매로 시작해서
근래에는 지난주인가요? 이번 며칠 전에 일요일 날은 도은의 자매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트라우마게 그게 싹 사라졌다. 예를 들면 그런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증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기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렇게 애통하는가 곡하는가 모든 게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면 살아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영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야, 이게 너무 복된 삶이죠, 그죠? 이게 그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죠, 그죠? 야, 이 구속복음의 비밀은 얼마나 신묘하고 막측하면 이제 정리돼 갑니다. 모든 성경이 다 열려지고요.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의 전대로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그 예수께서 마지막 모습을 요한은 It's finished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다 이뤘다고 번역 다 이뤘다가 아닐 텐데, 다 이뤘다는 각본을 다 이뤘다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뜻을 번역했어요. 사흘 만에 죽을 거 알고 부활할 거 알고 뭐 다 막 그게 아닐 텐데. 찾아보니까 영어로 is finished 과거 완료 정도 돼 있어요. 그 히브리서를 물어보니까 히브리서에도 저는 모르니까 윤동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저는요 그게 한글로는 이 finished가 끝났다, 마쳤다, 완성했다 여러 가지로 저는 끝났다로 번역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안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마가복음에 되었나요? 누가복음에 되었나요?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고 하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던 사람이 6천년 만이잖아요. 4천만이 그때 4천년. 4천년 만이니까 얼마나 기뻐 뛰어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끝나야 옛사람이 완전 죽어야 죽지 않으면 안 끝나요. 저도 이 구속임에 이끌려 나서 완전히 죽은 것을 한 번만 죽는 게 아니고 자꾸 죽는 것을 경험할수록 이상하게 이게 자꾸 새로 열려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쿵짝쿵짝하는 시간에 야 우석아 이거는 죽으면 즉각적으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끝나지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짐승에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양. 그 네 짐승이 어디겠어요? 세상과 종교잖아요, 그죠? 그게 통치한 나라에 대한 계시가 저는 20년 전에 이런 계시가 열렸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린 양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왜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떼나 됐는데 그 가축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문 읽어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이 새로 보여서 그렇구나. 이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 있어요?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면부터 죽은 예수죠. 그 복음으로 시작돼서 이게 요한복음이 재미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끝났다고 끝났어요. 제대로 해석이죠. 이디스는 끝났는데 그 나머지가 어디서 펼쳐져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 임봉한 책을 띈 그 일찍 죽은 어린 양이 뛰기 시작한 그 모든 기록들을 22장 끝에 가서 또 역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구속복음의 연속을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재적인 현상들이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근데 이게 이상해요. 세상과 종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역설적인 복음이죠, 그죠? 아니 세상에 사막에 버려진 뼈다구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 개미도 안 놓고 간대요. 말린 버리면. 거기 숨겨놨다니까 그 누가 거기를 찾겠어요, 그죠? 여기 있다 해도 다 버리고 가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다 들었지만 아래 쿵짝하는 밤에도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야, 공개된 비밀. 왜 알아키지도 안 가니까. 저는 요새 이 뼈다구를 맛을 아는 맛으로 완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 전만 해도 이게 구호로 여겨지기도 할 때만 해도 소화 분량이 덜 됐을만 해도 집에서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똑같이 들으니까 앞에서 간증한 사람 40분이나 1시간 다 듣고
앞에서 뜨거운 사람 한 10명 이상 들으면 9시 되면 뉴스 들을 시간이다. 딱 뉴스 듣고. 아니, 더남 보나마나 똑같으니까. 어떨 때는요, 아유,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 트로트, 트로트도 그 오디션도 보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 왜냐면 하고는 시간이 남으니까. 똑같은 복음 계속 하는데 그 남으니까 뭐 뉴스라도 보고 또 뭐 그래도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잠이 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아우, 진실이가 아침에도 구속복음, 잘 때도 구속복음 생각난다든지,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이게 자꾸 열리니까, 이 재미에 빠지니까, 이 뼈다구 복음에 맛을 하게 되면 다른 요리는 저절로 필요 없게, 저절로 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C 형님, 저는 그래서 형님한테 언제 만나면 제가 아주 진하게 한번 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래서 모든 요리가 다 내려져도, 저는 이 뼈다구 복음 하나만 전시되어도, 구속복음만 전시되어도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 평생 울거먹고 남을 거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구약 4,000년 만에 예수가 지박대 나왔잖아요. 그게 신약 2,000년 만에 그게 예수 안에 있었는데 저는 지하에 묻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카무트라는 쌀이라고 하대요. 피라미드에 발견된 카무트라는 쌀이, 그게 이상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영양이, 피라미드 왕님만 먹고 살았던 쌀인가? 그걸 누가 고적 발굴해서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쌀이더래요. 근데 그 심으니까 낫대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인터넷으로 우리 집에서 샀는데, 마치 그런 비유라 할까요? 이 목사님이 저는 발견이라 보다는 발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발굴. 2000년 만에 발굴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가창 꼴짜기에서 나사렛이죠. 그래서 또 너무나 연약한 사람, 목수의 아들이죠. 여기서 이 발굴됐고 있으니까 이게 무시되고 멸시를 받는 것이지, 이게 유명 신학자가 이걸 발굴하고 발표했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목사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저도 실감을 해요. 전우석이가 발견되니까 뭐가 있겠나. 전우석이가 한테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너무나 비밀한 경미는 한가운데 이끌리니까 이게 어떨 때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지금 맞나 틀리나? 이게 진짜 6년 만에 이게 발견한 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내 제정신 똑바로 바른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만큼 내가 이게 취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건데, 유치해보기죠. 그죠? 우리 우경님 맨날 유치해보기라는데, 이게 있잖아요. 한 번만 밭에 묻힌 보아도 그렇죠? 한 번만 찾아나면 없잖아요. 한 번 밟고 나면 밭에 묻힌 보아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한 번 이게 발굴하고 나면, 한 번 선파하고 나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열매가 뭔데? 결과가 뭔데? 저는 안 그래요. 한 번만 발견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어제 발견되고, 오늘 더 발견되고, 내일 더 발견되고, 이게 갈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 듣더니 깐돌복음에 나타났다, 깐돌복음에 나타났다,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깐돌복음. 여기서 그 깐돌이라는 뜻이 뭐 뜻냐면, 원선영이 40몇 년 전에 서울교회 초창기 때 지어주신 별명인데, 그때 형님들은 장가갈 나이 돼가지고 뭐 최명숙을 좋아하고 뭐 박양규 형님은 누굴 좋아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저는 5살 어리니까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빛 가운데 찬양을 끊임없이 이어질 때거든요. 원선이 보고 깐깐한 내가 하고 나면, 그 깐깐한 소년이라는 뜻이고, 카츄사에 유행했던 별명인데 영어로 치면 원더풀 보이라는 뜻이래요. 네, 원더풀 보이. 그래서 원선영이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셨는지 그때 옛날 40년 전에 기억했겠죠. 깐돌이 복음이 나타났다, 깐돌이 복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그 뜻입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마침 마지막이네요. 이게 소왕교회를 보면 끝에 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12가지 과실이 맺힌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 과실이 한 번만 한 가지만 딱 맞추고 나면 재미없잖아요. 봄에 딸기 다 따고 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미나리 싹 비워먹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12가지 과실 시절을 맞추면 1년 12달 맺힌, 오늘은 누가 열리고 내일은 누가 열리고 내일은 또 전수기가 열리고 누구 열리고, 이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우리말로 증인들의 릴레이고 간지 그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축제는 뭐 그 삼박 축제도 뭐 길어봐야 일주일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뭐 쓰레기만 남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은 1년 12달 계속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참, 이제 마셨네. 얘기할수록 막 1시간 더 하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고 싶은데 이상입니다.